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빈다면 어떤 소원을 빌어야 할지 지금 잠깐 나눠봤는데, 오늘도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좀 글씨가 보이시나요? 조금 크게 있는데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저희 세 번역으로 읽지 않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입니다. 43절부터 54절까지. 제가 43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44절 읽어주시고 저희가 순서대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나오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낫기 시작한 때를 묻은즉 어제 7시에 열매가 떨어졌나이다 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저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들어오시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더 머무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틀을 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셨다는 얘기죠. 그 이틀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원래 목적하셨던 목적지인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속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유대에 살고 있었던 남유대인들을 기준으로 보면 오랫동안 우상 숭배가 있었고 올바른 신앙이 세워지지 않았던 곳입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도 변방에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가 전했을 때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어요. 그런 변두리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갔다 오신 건가요? 요한복음 3장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셨다라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셨다가 오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대, 야, 그 예수가 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45절에 보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죠. 이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갔을 때 같이 내려갔었죠. 왜? 그 6월절 명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라는 말이 3장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진 거죠. 갈릴리 지역에 사는 예수라는 그 인물이 예루살렘에 와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대. 기적을 나타냈대. 놀라운 일을 보여줬어. 라고 그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을 행했던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오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유명한 정치인이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력한 어떤 인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진지한 관심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온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죠. 반가웠던 것이죠. 또 바꿔서 말한다면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나의 소원도 혹시 들어줄지도 몰라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있을 그때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서 부지런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라는 동네로 가셨잖아요. 그 가나는 어떤 동네였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봤었던 혼인잔치가 열렸던 동네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 바로 가나입니다. 가버나움은 이 가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부지런히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30km 정도를 걸어서 오는 거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한 8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걸어서 8시간 정도의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는 굉장히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한다는,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이 예수님께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동네에 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의 하인들이 길에서 이 아버지를 맞이하고 아들의 열이 떨어져서 아들이 나았다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와 봤더니 정말 아들이 나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야기는 이렇게 한 6개의 우리가 큰 줄거리로 한번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눠봤었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어떤 간절한 소원이 하나씩 있으실 텐데 만약에 그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마귀가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그래도 그 소원을 빌 건가요? 빌고 싶은가요? 꼭 그거를 들어주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 누구든지 내 소원을 들어주기만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대상이 누구든지 나는 소원을 빌 수 있어. 어때요? 우리 현준이 어때요? 빌 것 같아요? 안 빌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안 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준이 지난 시간에 잘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빌면 안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왕의 신하 그리고 한 아들의 아빠가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빠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든 세례 요한이 와서 고쳐주든 그 대상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놀라운 일을 행한다니 내가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 앞에 가서 내가 소원을 빌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빠처럼 때때로 우리는 정말 내 소원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이 소원만 들어주면 내 인생이 이제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 소원만 누가 들어준다면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 종종 하죠. 그리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어떤 신이든지 이 소원을 들어준다면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픈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로 죽게 된 자를 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아빠가 앞으로 나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이 아빠도 사실은 예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죠. 왜? 아들은 지금 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지만 이 아빠는 어때요? 죽음으로 인해서 이 아빠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에게 연결해 주시는 분, 이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왕의 신하와 그 왕의 신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그 믿음을 그 가정에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빚으신 형상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도 회복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 현준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준우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아픈 아들도 살아나야 했지만 죄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어 있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아빠도 살아나야 했죠.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아픈 우리의 몸도 고쳐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준호 오케이? 네,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앞에 건 꼭 기억하고, 이건 조금 어려우면 이거는 어려운 대로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과 조금 더 깊은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른이라 하면 중학생 이상, 네,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 책에서 그 철학자는 그 병이 절망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절망에 대해서 그 철학자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절망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절망이라는 거는 내가 나 자신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절망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 내가 내 안에 어떠한 욕망이 있고, 내가 내 안에 어떠한 고민이 있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내가 충분히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시간을 구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성찰해 보신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어긋남, 상처들, 내가 보는 나의 못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나야 이거 안 그러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그런 나의 못난 모습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는 보면 이 못난 모습들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보면 이제 막 20대인 친구들도 있고, 이제 10대 후반을 지나서 20대로 접어드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30대를 지나서 40대의 후반을 보내는 분들도 있고, 이제 50에 접어드신 분들도 있고, 이제 인생의 노년기에서 이제 70을 넘어 이제 80을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자신을 볼 때 나의 이러한 못난 모습들, 나의 한계들이 되게 명확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것 같아요. 특히 어릴 때에는 우리가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좀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실은 매우 기적 같은 일이죠. 오늘 내가 집을 나와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 있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지금 아파하는 자신의 아들의 병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 또한 자기의 내면 가운데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 점은 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지만 본인이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은 지금 왕의 신하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그 답은 요한복음 3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은 것입니까? 예수를 우리의 구원주로, 예수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의 그 못난 모습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못난 모습을 보면서도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못난 모습들을 고쳐줄 수 있는 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에게 우리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만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주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몇 가지 문제들만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여러분이 풀고자 하시는, 해결받고자 하시는 그 문제가 절에 가서 답이 된다면 여러분들 절로 가시고, 무당에게 가서 해결이 된다면 무당에게 가셔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쪽으로 가시겠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단지 우리 인생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다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다니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군요. 라고 우리가 감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는 그것보다 너희에게 줄 것이 더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내용 중에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표징. 이 표징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표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표징은 항상 믿음의 고백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징을 본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해요. 그런데 이 표징은 사람들이 나올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나오는 것이 표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소원을 빌러 나오는 것 같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표징을 통해서 그를 진정한 의미에서 살리는 영혼의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한 30km를 걸어서 한 8시간을 걸어서 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오늘 같은 더위에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걸어서 오는 것이죠. 발걸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다급했을 것입니다. 내가 시간에 놓쳐서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 그러다가 못 살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으로 굉장히 다급한 마음으로 왔을 것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저는 또 다른 아버지를 봅니다.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8시간이 걸리는 그 거리보다도 훨씬 더 넓은 거리를, 훨씬 더 먼 거리를, 8시간으로는 닿을 수 없는 거리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먼저 가 계시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지 않으셨으면 이 아빠가 갈릴리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갈릴리로 온 예수님이 굉장히 그 가능성 중에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혹시 모르는 하나의 방법, 혹시 모르는 하나의 기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 아들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 뒤에 그 아버지의 영혼의 문제와 그 가정의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같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오실 때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것처럼 이 갈릴리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를 만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표징을 구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직 잘 모르겠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여러분들 표징을 구하십시오. 그 표징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제가 대학생 때 차가 있었어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제가 제대했을 때 차를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사고로 그 차를 폐차를 시켰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다니다가 폐차를 하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차를 제 돈으로 산다는 거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고, 사고로 제가 폐차를 시켰는데 또 부모님에게 어떻게 또 차를 사달라고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셨을까요? 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님이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서 자기가 타던 차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가지고 가서 타라고 주셨습니다. 제가 기대했었던 것처럼 아주 좋은 최신형의 차는 아니었지만 타는데 불편하지 않은 차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은 너무 많죠.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하시는 일들,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에게 질문해 보신다라면 한두 가지의 경험들을 나눠주실 수 있을 만큼 매우 일반적인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표징들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표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표징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표징은 그 목적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믿으시는 그 예수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표징으로 인한 믿음이 아니라 표징이 주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때고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표징을 보았습니다. 이 표징을 볼 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그 표징이 실현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표징을 통해서 믿음이 이 마음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불어넣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징을 구하시든 아니면 그 표징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시든 아니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표징을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때 주는 것이 항상 자녀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듯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를 맞춰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처럼 보이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처럼 보이더라도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갈릴리로 먼저 오신 예수님처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먼저 맞이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갑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수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 같지 않은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끝은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영광된 삶에 대한 고백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후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 가운데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자기 문제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괜찮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들의 병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먼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표적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표적을 구하실 때 믿음을 함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서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결론이라도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시고 감사로 받으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쓴 열매 같고 지금은 우리에게 고난인 것 같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에게 훈장과 같은 경험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 내가 너무나도 아프고 지금은 내가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그 고난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난을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 그 인생을 여러분들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표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그 보호와 공급을 누리시는 모든 비보훈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